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6대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이라 하면 왕이 아주 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민 중에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출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예루살렘에 다녀온 형제를 통해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때가 BC 444년으로 이것이 제3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방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이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후 느헤미야는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였으며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다는 BC 537년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하였고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80년 후인 BC 458년에 2차로 포로에서 귀환하였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들이 모인 때가 7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7째 달 초하루는 유대 절기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또한 이 날은 10일 대속죄일과 15일 초막절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시작하는 첫날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약 6시간을 말합니다. 이렇게 6시간 동안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책이 흔한 것도 아니고 쉽게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다가 들을 기회가 생기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말씀을 갈망했고 송이꿀보다 더 맛있게 영의 양식을 먹은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경책도 많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한 교회뿐 아니라 TV, 라디오 등의 미디어를 통해 언제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을 가리켜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교 말씀이 길어지면 힘들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다 보니 경청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이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으니까 전보다는 모이기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함께 모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홍수 때일수록 식수가 부족하듯이 아무리 말씀이 홍수같이 범람한다 하더라도 혼자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지적 동의로 끝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혼자보다는 공동체를 이룰 때 더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하기에 행함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공동체에서는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 동력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말씀이 있고 실천이 있는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편에 6명, 왼편에 7명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운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듣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마이크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멀리까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단을 만들어 높은 곳에 올라섰지만 먼 곳까지 전달되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스라가 낭독하면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서 듣고 전해야 했습니다. 에스라가 강단 위에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겸손히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서 해석은 번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은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반면에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70년간 살다 보니 아람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포로 2세대부터는 히브리어를 전혀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이 길어지고 먹고 사는 데 힘쓰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대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에스라는 사람들 사이에 고대 히브리어를 아는 레위인들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에스라가 읽는 것을 중간중간에서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의 역할을 통해 지금의 구역장, 가장, 교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서로 합력했듯이 지금 우리도 목회자와 구역장, 가장, 교사들이 합력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교육이 진행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모습을 통해 복음 전파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복음 전파는 먼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으리요? 듣지 못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둘째, 그 뜻을 해석하여. 여기서 해석은 번역을 말하지만 이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찾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가깝게는 2000년, 멀게는 4000년, 더 멀게는 시간이 시작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이해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이야기로서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도 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뜻을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깨닫게 하니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것이 삶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닫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행동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는 성경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요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함으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고 전도자로서의 사명과 본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님의 제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전하고 그 뜻을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듣고 울었던 이유는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포로 생활을 한 것을 조상 탓으로 생각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조상 탓이 아닌 자신들이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즉 이들은 조상들이 지은 죄를 지금 자기들도 똑같이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해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받는 고통이나 고난, 어려움 중에는 그 원인이 남의 탓으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내게 닥쳤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의 죄를 나에게 대신 지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남의 죄값을 대속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하나님의 징계는 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합당한 징계입니다. 불평, 불만할 수 없는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회개해야 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아니면 훈련시키고자 연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이기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애통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슬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대한 신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분을 밝히는 것은 유다는 신정국가로서 정치와 종교가 상호 협력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신정국가를 이끄는 데 있어서 이 두 직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깨닫고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반면에 정치 지도자는 그것을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목회자와 실제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장로가 협력해야 합니다. 먼저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그 뜻과 원리를 실제적으로 교회 운영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둘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려 한다면 균형은 깨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 병든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팔절은 새해가 시작되는 거룩하고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죄를 회개하였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의 시작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에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준비하지 못한 자를 위해 자기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누어 주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자선을 말합니다. 이 자선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 열매로 반드시 이웃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회개는 마음의 작동뿐 아니라 삶을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10절 하반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 일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를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쾌락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더 큰 쾌락을 쫓기 때문에 결국 고통과 슬픔,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삭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참 기쁨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해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힘써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참 기쁨은 곧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 기쁨,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성일에 말씀을 듣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은 6시간 동안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으며 말씀을 통해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주일에 말씀 듣기를 우선순위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전하여 이웃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거하는 증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